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대림절 묵상 두 번째 시간, 내 손을 펴서 도와주며입니다. 자, 이것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해서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독한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오셨다.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즉 고독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다 기억하시죠? 잊지 않으셨죠?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대림절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또 두드러진 모범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아야 할지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수렵 시대, 그러니까 뭐 원시 시대 보면은 큰 동물들이 있고 자연이 막 거세고, 오늘날에야 뭐 난방 시설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우리 선조 때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일단 살아나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뭐 특별한 예외의 경우는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를 떠나서 타인을 돕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약한 사람을 등쳐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케이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를 구약의 율법은 고사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사랑의 계명도 지키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죠. 다 입 바른 소리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따라서 살아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평상시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연약한 자가 있든지 사회적 약자가 있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돈을 벌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멋있게 사는 것, 그만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는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세요. 감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을 때 우리의 시야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땅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제가 민수기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신명기 15장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성경 처음에 나온 5권의 책,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보통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5권의 경전이다.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은 우리 기독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토라를 할 때는 특별히 이 앞에 5권의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 토라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들은 이제 처음에 레위기를 배우죠. 레위기를 배우면서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아예. 그래서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기느냐? 모세오경은요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일을 하면은 큰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죠. 큰 조직체일수록 송구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퓨처 플랜이라고 그러죠. 미래 플랜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의 전체 큰 픽처는 모세오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한 민족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2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 613개의 율법을 주셨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 산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게 만드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기근에 처하기도 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과정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최소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신앙 자체를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셀렉션 하셨다. 나를 셀렉트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뭐 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눈같이 희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계속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몸부림치면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깎이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나라에 그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처음 네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 정리하고 있는 책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주제는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를 거룩하게 하셨고 너를 성숙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주제 중에 아주 두드러진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1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가 성숙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받고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졌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보다 더 약한 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성숙하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사회에서도 다 나를 존경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세상과 멀어져 있다고, 세상의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성숙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성숙의 전부는 아닐 망정 최소한 연약한 자들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성숙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인구가 있죠.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60억이 먹고도 충분할 정도로 전 세계 인구가 3배, 전 세계 인구의 3배 이상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몰랐죠? 그렇게 많은 식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은 식량이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의 3배의 식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만 명이 지금 아사 상태라고 그러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게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의 문제. 그래서 정치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과학으로는 식량을 만들 수 있지만 식량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정치 경제가 잘 발달하지 않으면 그 식량은 부자에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더 못 먹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이고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을 보시고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문 말씀 15장 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이제 바꿔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위대함, 어떤 사람의 성숙함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보다도 안 만큼 실행하는 것에 그 사람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쓰면서 내 신앙을 반성하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설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100% 나는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들을 때 성도들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일부 예배 좀 빨리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인도하고 그러시는데 그때까지 사람이 많이 안 오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속상해요. 내가 오늘 한 번 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지만 그럼 너는 빨리 오냐? 그럼 너가 너가 사역자들 평신도들한테 10분 먼저 오게 하려면은 너는 20분 전에 먼저 와야 하잖아. 너도 10분 전에 오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암만큼 실천할 때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위대한 것은 그 아는 만큼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너희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거들랑 손을 쥐지 말고 손을 펴라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너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이 플레인즈, 롱아일랜드에 계시고 특별히 뉴욕 감리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구역회 할 때 우리 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평신도들 다 있는데 다른 데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연애 좀 돌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연애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다 지금 뭐 고사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민망했어요. 개인적으로 나랑 둘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하면 되는데 또 평소들 다 예쁜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 마음이 힘이 되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위대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유대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통 저는 유대인 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걸 좀 즐겨해서 어렸을 때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이라는 책 있잖아요. 희곡. 그 만화로 봤어요, 만화로. 만화로 베니스 상인을 봤는데 거기에 셰일록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셰일록.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사람의 살을 뜯어내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이라는 그 만화를 보고 나서, 야, 유대인은 악독한 사람이고 악착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전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500대 기부자 명단을 보시면요, 30% 이상이 매년 30%에서 40%까지 전부 유대인입니다. 큰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조지 소로스. 우리 한국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 조지 소로스,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1997년도, 98년도에 우리 한국에서는 IMF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IMF 사태가 일어날 우리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헤지 펀드를 가지고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을 쳐가지고 우리 한국이 부도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사람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큰 부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을 다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종종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걸쳐가지고 한 500억 달러를 벌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00억 달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탑을 달성했다고만 전 국민이 축제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500억 달러 한 개인이. 근데 500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86%를 이미 다 기부를 했습니다. 거의 90%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개처럼 돈을 벌었잖아요. 개처럼 다 비난받으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악착같이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쓸 때는 정승처럼 다 그냥 물처럼 이렇게 90%를 사회로 다 내보낸 거예요. 왜 그럴까? 차라리 이렇게 개처럼 돈을 벌지를 말든지,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개처럼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또 왕창 이렇게 90%나 기부를 하는 것일까? 그 모든 비밀은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린아이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은 꼭 통장을 2개를 준다고 그래요. 하나 통장을 딱 먼저 주면서 이 통장에는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저축을 해라 라고 통장 하나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통장에는 여기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라 라고 통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항상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 전날에 용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안식일 전날에 일주일 용돈을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3등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는 나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돈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몫이 있고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고 그 나머지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의지로서는 되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먹어서는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들랑 너희 손을 펴라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수입의 일정한 부분은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수입의 일정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결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영성은 물론 고독한 사명자의 영성이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사회적 약자를 귀히 여기는, 그걸 바라보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훈련이라는 것이 훈련. 평상시 훈련하고, 평상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자를 돕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물질을 생각하기 쉬워요.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꼭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돕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물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화예요. 제가 신문에서 읽은 실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악착같이 일을 해서 한국의 대형 중형 회사에서, 대형 대기업에서 40대에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열심히 산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대기업에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삶을 자포자기하게 됐어요. 아, 내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여기서 더 열심히 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그래서 불평불만이 입에 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병 간호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도저히 병간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 방법으로 그 병원에 있는 원목, 이제 병원이 크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원목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원목이랑 이제 원목 목사님이랑 같이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줬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마음이 풀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야.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어렸을 때 자기를 구박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간신히 고학해서 혼자서 힘들게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경쟁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어떤 자리를 놓고 투쟁만 했지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나이에도 자기 담임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자기의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라는 거예요. 집도 굉장히 가난하고 그때는 공부도 못했대요. 근데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집안이 워낙 가난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생겼다, 공부도 열심히 해라, 항상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입고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딱 한 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그 옛날 담임 선생님은 이제 그 남편을 여의고 홀로 몸이 돼가지고 양로원에 있어요. 양로원에서 홀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있어요. 이곳에서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하고 무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생각하니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양론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즉각적으로 그냥 또 답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답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가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제자는 오직 자네밖에 없다네. 늙어서 의지할 곳도 없이 이런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겠지.
자네의 글을 내 침대 옆에 두었다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네. 이 편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네는 아는가? 나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옹솟음치게 해준 편지라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보람으로 알고서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그리고 자네의 그 건강을 위하여 내가 지금부터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겠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그 제자는 갑자기 마음속 기쁜 곳에서 아주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이 선생님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선생님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구나. 삶의 의지가 다시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 재활이 됐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재활이 빨리 돼가지고 직장에서 다시 그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의 그 편지를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회사의 사장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이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주었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기적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생각하면 뭐 큰 것을 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미소, 그렇죠? 따뜻한 미소, 말 한마디라도 진실한 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끔 그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은 말씀하시면은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찐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진심 어리게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큰 힘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말 한마디가 사회에 대한 약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이해하고 배려하는 착한 마음들, 그렇죠? 비판적인 마음보다는 항상 포용하고 이해하고 착한 마음의 소유자. 그리고 존중할 것을 마땅히 존중해주는 태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마땅히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세워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땅히 존중할 것을 우리가 존중할 때 또 그 사람은 많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을 들을 때, 진실하게 들을 때 연약한 자, 지친 자, 낙심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스타이죠, 스타. 설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뻑 빠져가지고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저녁을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쫄쫄쫄 배를 굶게 되었습니다. 한밤이 저녁이 가까웠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지금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서 12제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밥을 사 먹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이게 해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을 보낼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보낼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10,000명의 사람이 앞에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들은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결코 예수님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애들에게 다 먹을 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걸 딱 받고서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10,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갖고 오너라. 그리고 작은 걸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 10,000명의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진짜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는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간이 작은 것을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합동작전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00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다 인권운동을 할 수도 없고, 가난한 아프리카를 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위하여 3분 동안 기도하고, 그렇죠? 그들을 염려하고, 내가 혹시라도 물질이 되면 조금이라도 보태고, 그럼 그것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굳이 모든 활동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사역하고 나서 나는 앞으로 사역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죠.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그분의 시야가 완전히 또 바뀐 것입니다. 그분의 시야는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관심이 꽂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역의 방향은 잃어버린 자, 눌린 자, 갇힌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최우선순위를 삼는 사역을 할지어다 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만큼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드렸던 그 우선적인 사역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가지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더라도 저도 이제 이 목회하면서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보면은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조심하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도 그런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정말 존중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와 물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가난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의사였었는데 한 몇 년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 엘리트 청년이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좀 이렇게 기백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근데 그 마을에는 이제 아주 흥미로운 풍속이 하나 있었어요. 신부감을 데려오려면은 그 장인 장모한테 가가지고 소를 주고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신부감은 소가 3마리. 좀 그럴싸한 좋은 신부감은 소가 2마리. 그 보통 신부감은 소가 1마리. 야, 이거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가 하면 큰일 나죠. 인간 차별로서 큰 일인데 그 말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소를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소를 9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우르르 다 나왔어요. 성사님도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가 소 9마리를 데리고 이제 신부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부가 누군가 도대체 누구를 점 찍어가지고 소를 9마리나 가지고 가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좀 따라간 거예요. 한참 길을 가더니 아주 초라한 집 문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소 가지고 딸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장인 장모가 손을 딱 잡고 나옵니다. 누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더니 삐쩍 마르고 초라하고 얼굴 시커먼 별로 이렇게 소 1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가 동시에 서로만 수군거린 것입니다. 아니 이거 소 1마리도 충분한데 아니 반마리도 충분해. 근데 왜 9마리야? 막 그러면서 막 수군거려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사님은 일정이 다 돼가지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길에 자기가 옛날 사역했던 그 마을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청년이 거기 있었는데 그 마을에 유지가 돼가지고 큰 이제 부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성사님을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사님은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항상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때 소 9마리를 줬는지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그저 식사하러 딱 갔더니 어떤 여인이 정말 우아하게 생긴 여인이 커피를 다 가지고 오는데 영어를 또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속으로 성사님 생각했대요. 아, 이 사람이 세장가를 들었구나 이게. 그러면 그렇지. 옛날 그 여인은 좀 맞지가 않았어. 약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성사님, 이 여인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 보는 여인인데, 자네 세장가 들었나?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바로 그때 소 9마리 주고 데려온 그 여인이에요. 성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모습이 변했네? 했더니 그 청년이 설명을 합니다. 이 마을에는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인의 등급이 결정이 되고 여인의 세계에서는 이것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여인을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여인이 소 1마리 값에 평가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소 9마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내 아내에게 공부를 해라, 영어를 해라, 외모를 가다듬어라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영어도 공부하고 외모도 가꾸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된 거예요. 이야, 내 아내가 나는 소 1마리 값이 아니라 소 9마리 값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암소 9마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실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가난한 자, 내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자, 내가 생각하기에 갇힌 자, 내가 생각하기에 눌린 자,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치도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4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대림절 시리즈 설교할 건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독한 사명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순위로 두고서 살아가신 예수님, 우리 모범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